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앞에 8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허락받았다고 그랬고, 지금 19장 14절에서는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었고, 왕이나 왕궁의 국가 대사를 이제 왕과 상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 대신들이나 입는 그런 옷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때 구약 성경은 흰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이 섞였고, 주로 이제 그 왕복이라는 것은 자주색이었었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희고 고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건 보석으로 단장된 영화로운 옷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바빌론 왕으로 상징된 마귀도 열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자기 단장된 모습을 보고 자기 아름다움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석으로 단장된 옷임에도 대제사장이 12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입은 것과 바벨론 왕이 10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입은 모습은 똑같이 보석으로 단장된 모습이니까 다 아름다운 그런 영화로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잘못하면 오히려 위선자,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선자로 만드는 위험소지가 많다라는 걸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앞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 예복으로 입도록 허락받은 옷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해를 입은 하늘에 있는 여자가 난 미가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군복으로 입은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옷과 군인들이 전사들이 입는 옷이 똑같은 희고 고운 세마포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신부 단장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미카엘의 군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미카엘의 군대와 공역한 사람들이 14만 4천의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희고 고운 세마포로 상징하신 참 빛을 신령한 몸에 입게 하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인 두 부류가 실제로는 어린 양의 신부와 하늘 군대, 이 두 부류죠. 실제로는 돌아온 둘째 아들로 상징된 그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얘기를 했죠. 그 새 옷이라는 것이 계시록에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고,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자의 사명을 받은 하늘 군대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은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후에는 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
나사로가 이 생에 사는 동안 거지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중매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그 두 부류, 하늘 군대가 입은 옷이나 신부가 입은 옷이 같은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전에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유대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뭐 거기 저 세상 말로 새끼발가락에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 자들인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주님의 그 성령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온 지구를 완전히 정복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사도들의 삶을 본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니 인간적으로 뭐 좋은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쉬운데 생명이 바꿔져서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진리로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헐거리를 다 벗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는 삶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것을 예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흑사람들도 빛을 추구하고 선과 의를 추구하는 성향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사람 속에 그분의 숨을 불어넣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것, 옳은 것,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빛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광명가장한 거짓 빛이 얼마든지 참빛인 채 해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계가 무슨 성자 성현 얘기에 쌓고 뭐 무슨 큰 예배당에 뭐 많은 사람들 모아서 전 세계 뭐 몇백 개 나라에 다니면서 뭐 100여 개 나라 다니면서 뭐 교회들을 많이 세운 얘기 이런 거나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사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역의 내용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입에 유명한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그런 사역을 한 것은 그런 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록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세마포스로 상징한 참 빛을 신령한 몸에 입게 하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인 두 부류가 실제로는 돌아온 둘째 아들 또는 사후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 그들만이 간 게 아니고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채워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어떤 사역자와 동역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죠. 어린 양 신부가 될 거냐 아니냐의 결국은 누구와 동역을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에스겔 51, 예레미야서 51장, 52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길게 되어 있죠. 그걸 요약한 말씀이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참 옷감인데 세마포 옷감, 자주옷감, 비단옷감, 붉은색의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그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여러 가지 색칠로 지어 입은 옷이 제사장의 옷이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화로운 옷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의 영화가 것이 땅의 영광이요 세상 영광이요 썩어질 영광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 누구에게 임해서 그 빛을 발산하게 해서 양무리를 얻어서 양무리 전체가 동일한 빛의 옷을 입게 만드는 사역을 했느냐 여부인 것이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영화로운 옷을 입었느냐, 세마포 옷을 입었느냐, 자주색 옷을 입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16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6절.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루 왕이 10가지 보석으로 지금 꾸민 모습과 두루 왕의 짝이 된 음녀가 계시록에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해석했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게. 야, 본문에서 큰 음녀가 꾸며 입은 세마포 옷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에서는 간략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마귀가 위선적인 옷을 사람의 손으로 옷을 지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22장에 혼인식장에 예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자들이 입는 옷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문에서 큰 음녀가 꾸며 입은 세마포 옷은 세상 교계의 외식이므로 위선이란 말이죠. 어린 양의 신부가 미가엘의 군대가 입은 어린 양의 신부와 미가엘의 군대가 입은 세마포, 이걸 정확하게 잘 대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영적인 영감이 필요해.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자, 인용한 성경 말씀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세마포옷과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현세에 이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그들은 음녀의 7머리인 적그리스도들인 것이다. 적그리스도들, 많은 사람들을 대회로 모아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광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걸 본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모든 그 불쌍한 양머리를 다 함께 지옥불로 끌고 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재앙을 당하는 화를 당한다 그러는데,
그 화를 왜 마태복음 23장에서 반복해서 선고하셨는가 하면 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계속 그 얘기를 해. 계시록에 7가지 화가 계속 나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위선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믿는 이들이 위선. 우리는 현세에 가죽옷을 입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가죽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온전케 된 속사람이 영의 몸인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의 성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서는 햇빛과 달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거기에 충만한 거죠. 그 영광의 성에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장자권을 상속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어린 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마지막 분부는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그러면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 기독교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긴 얘기가 필요 없이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을 치장을 해서 입고 나서 자기가 빛의 사자인 것처럼 이러고 위선적으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 축복, 땅의 일 이런 거 막 빌어줘가면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더럽고 가증한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라고 보시지 않고, 거지가 입은 그 누더기 옷 입고 거지 노릇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아의 7 교회들로 상징되는 온 지구상의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을, 어떤 신자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임을 예언하셨고, 어떤 교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타락한 세속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하늘의 장자 교회를 세운 후에는 세속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은 소망을 주시지를 않는다. 불 꺼진 등대에 대해서 누가 가서 불을 붙일 거예요. 이미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져버린 건데, 그게 기름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결국은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며 더러운 것이고, 의롭고 거룩한 자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지를 영감으로 깨달아서, 이것은 계시를 받는 수밖에 없는 문제다.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반기를 드는 자들이 너무 많죠.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지고 위선의 옷을 우리가 지어 입고 있느냐고. 우리가 지금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의 옷을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지금 지어서 입고 있는 중인데 뭔 소리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속교회들에서 속히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모여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워지는 이 무리는 대회로 절대 모이질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이질 않아요. 이 특징이요. 그리고 무슨 조직이나 무엇을 이수를 해가지고 세속교계의 어떤 유대교의 공회를 이어받는 세속교계의 무슨 총회니 노회니 이런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느니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특징이 아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러라라는 사상이 전혀 없어. 내가 그러라 하는 분은 내가 꼭 그인 줄을 너희가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인간이 내가 그러라 그러면 지가 그게 그리스도라 하는 말인데, 이게 속생명파 이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려. 아니 왜 너무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많어?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을 되게 만드는 말이지 않냐 말이야.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뭐 특히 뭐 강도 지르고 강간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옳고 선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하나님 보일 때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저주받는 행위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런 계시는 속세에서 추구하는 대로 인간적인 사랑이 많고 점잖고 품위가 있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는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철학에 붙잡히거나 속세의 종교적인 방법으로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행할 것인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한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은혜가 왕노릇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자가 되든 신부 중에 하나가 신부 인물에 들어가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인간의 사고를 따라서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무슨 점잖고 품위가 있는 사람, 법 있어서 살만한 사람,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그걸 추구해요. 심지어 IS라고 하는 이슬람의 회교도들도 다 그걸 추구해요. 그들이 뭐 나쁜 거 추구해요? 신부나 목사 제도를 실행하여 거대한 종교 조직을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종하는 우상숭배 생활을 한다. 이것이 뭔 신앙인지, 이게 짐승의 몸을 세우는 행인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행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이런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뱀의 낯을 피하여 주의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아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교회 건축을 해방하고 이단자라고 다 대적하게 돼 있어. 오히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제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제도, 이런 자체를 딱 부정하고 삼위일체 부정하고 뭐 예정론 이런 거 부정해버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요. 그들의 조직신학 교리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거든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장하거나 수많은 무리를 모아서 큰 건축물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자들의 종교제도 실행은 결국은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신자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므로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주의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인 빛의 사자들은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의 멸류관들로 상징되었고 완전수인 12별을 관으로 썼다 이렇게 계시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신약 성경에서는
12사도가 대표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더하면 24장로가 되는 것이고 곱하면 144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본 치수는 144예요. 144규빗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기초수는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고 나서 죽임당한 후에 부활하신 그 영, 그 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상징됐는데 그 영이 야곱이 4아내를 취해서 12아들을 낳는 거, 이건 기본수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이 12지자를 온 지구상에 파송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만든 거예요. 누가 더 큰 빛을 발하는 자인지는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것들을 용감으로 받고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안배하신 삶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풍성하여, 이것은 순종을 배운 거다 이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손으로 길러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만들어졌는지, 즉 빛의 천사들로 만들어진 여부를 보는 거니까, 빛의 천사들로 죄 있는 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빛의 천사들로 만들어졌다면 지천사들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성령께서 세우신 인도자들이라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명철과 총명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영을 그 심령에 받아서 진리의 그린 성경을 깨닫는 정도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흐름은 같아야 된다. 말씀을 이해하는 흐름은 동일한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지역교회 인도자들도 자기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는 증인들을 스승으로 삼아 겸손하게 배우는 것은 자기에게 인도를 받는 양무리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색깔을 너무 진하게 내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파송하신 종들은 12인데 한 색깔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지. 지역교회들의 인도자들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를 받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실행이 매우 중요하며, 누가 누구를, 어떤 지역교회가 어떤 지역교회를 지배하려는 자세를 누군가가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공회라고 하는 총회나 노회가 그런 자기네들의 그 단체에 어떤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교회를 자기들의 단체에 이렇게 소속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소속을 시켜야지, 주님께. 어떤 경우는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의로 남의 죄에 간섭하여 경죄하며 수군거리거나 누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세와 지체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들을 함께 나눠지고 지체들의 믿음을 돕는 동역과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교회 중에서는 어떤 지체의 어떤 흠결이나 허물이나 이걸 봤다 해가지고 삐죽삐죽 해가면서 전화통 붙들고 그냥 진중히 쓸데없는 소리 해야 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미 타락이 심화된 교회들에서 도망쳤어도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모압과 암몬의 유역에 머물며 나는 혹은 우리는 다 되었고 다 이뤘다라고 자긍하는 우리 역시 마지막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 간여할 필요도 없어요. 간여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순복음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순복음교회 가서, 사랑의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대 땅에서 뭐 나를 세워줄 리도 없지만 광대 땅에서 그러고
관여하는 어떤 강론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그 강론을 듣고 하나하나 돌이킬 거냐 이게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안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는 인터넷이 아니면 앞으로는 이제 전도하기 어렵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축복받으라고 이런 소리 전철역에서 떠들고 이런 것이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시대가 곧 온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고 지나가고 오히려 예수 이름을 욕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타락이 심화된 교회들에서 도망쳤어도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모압과 암몬의 유역적 요단강 동편의 끝부분 거기에 머물면서 나는 혹은 우리는 다 되었다, 다 이뤘다 이렇게 자긍하는 물이 이제 특히 뭐 이만희 그룹이나 뭐 정명석의 뭐 박명호 등등 장길자 이런 무리는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거기에 굳어 있거든. 그냥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럽고 불의한 자들은 또 그대로 행하게 놔둬버려라 이래서 그러니까 관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안 듣는다는 뜻이죠. 그들한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는 현 시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냥 주님이 속히 온다는 건 말씀이 오는 것인데 말씀이 이런 자들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 본인들이 불의하며 더러운 자라는 의식 자체도 없이 본인들만 다 이루었고 다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어떻게 임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 간여하지 말고 놔두어라. 그 대신 거룩한 자는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와 거룩을 행해라.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또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지도 않고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도 거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백지 한 장 차이지만 백지 한 장 너머편에 있는 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그 두 형제님들도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 한 형제에게 계시된 거 여기까지예요. 내가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 이상을 내가 어떻게 더 열어서 가르치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갑절의 영감에 다니면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마음을 열고 진리를 순종하는 많은 종들의 사역을 서로 도와서 동역하여 하나로 건축된 교회를 세우려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상에서 뭐 성경책 왼손으로 가슴에다 뭐 걸음 천천히 뭐 그런 겸손한 것 같죠. 그런 걸 겸손하다고 하지 않아요.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물론 추수를 위해서는 곡물들을 모아 단을 쳐서 묶어야 하므로 추수할 곡식된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과 수고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 능력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냄받은 종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겠어요? 그러나 단을 쳐서 묶는 끈은 보내신 이가 분부한 말씀이지 나의 계산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사람들을 이렇게 나의 어떤 내 교회, 내 몸, 여기다 사람들 해서 딱 묶어놓으려면 그런 생각 버리래요. 그건 계시와 이상이 너무 없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강할수록 적그리스도가 되기가 쉬운 거죠. 내 사람 만들고자 하는 야심이 강할수록. 그냥 주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나갈 사람 나가는 거고. 나가도 들어올 사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빛을 받은 사자들을 중심으로 모임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그들의 형편에 맞도록 필요대로 양육을 받으며 각 지역의 교회들은 여전히 서로 교통하며 동역해야 연락하고 상업한다는 거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장로교단 사람들이 감리교단 사람들이나 침례교단 특히 침례교단 사람들하고는 형제회하고는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장로교단 목사들이 형제회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형제회 사람들은 삼일체 부정하지, 예종론 부정하지, 목사제도 부정하지, 세례에 시켜서 어린아이 물 몇 번 찍어바르고 기름 몇 번 찍어바르고 후원 받았다고 그 말도 안 된다 잃어버리는데 생명의 근본 말씀의 흐름 자체가 다른데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끝에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가라지와 생명이 어린 신자들을 사로잡고 종교 조직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많이 두드려보고 그 사람의 그 영과 정신세계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어쩌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게 영감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영분별이랑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 끝에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라지 주스꾼들이죠. 그들은 생명이 어린 신자들을 사로잡고 종교 조직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돼 있다. 예언이 그래요. 예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룩한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앞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환도뼈 밑에 이 양손 놓고 나하고 맹세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내 사명을 수행해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거룩한 땅이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 자체도 몰라. 이게 뭔 소린지를 그냥 어떤 예배당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신발 다 벗어요. 신장이다. 신발 넣어야 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게 새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거든. 자기네 예배처 모임에 올 때는 밖에 신발장 쭉 해놓고 거기다 신발 벗고 와야 된다고. 여기 슬리퍼 같은 것도 없어. 거기는 신발 벗고 와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때 아니 이렇게 하라는 게 성경이 있냐고 그랬더니 막 내가면서 여수 와서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막 보라 이거요. 여기 막 거룩한 곳이 너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 신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냐고 막 이러고 하니 그래 내가 아니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는 왜 새 신발 신겨줬느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앞에 신발 신었으니 이제 이랬더니 아무데도 안 그 목사라는 친구가 나를 쳐다보고 앉았더니 정말 참 답답한 친구들이 아주 그런 얘기 이제 다 할 것도 없고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보내신 분을 자랑하며 증거하고 보내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널리 증거하기를 힘쓰며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자기가 영광을 받지만
부끄러움을 몰라. 그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이 든다라는 수치감이 없어. 이게 그런 거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단 말이야. 그러므로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할 것이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짐승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짐승 인간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막 바다에서 막 뿔이 10개 달린 막 짐승이 막 올라온대 바닷속에. 그럼 태평양에서 인도양에서 대서양에서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어디서 올라오는데 뭐 이러면 성경에 있는데 왜 안 믿냐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뭐 이제.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그게 물질적인 짐승들이겠어. 뿔이 10 달린 짐승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탄의 사자라는 의식이 없고 그의 가르침에 무조건 오고 아멘하고 맹신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한 사람들 자신이다. 사실은 자신들은 다 됐다. 이만희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뭐 정명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꽉 붙잡힌 사람들 보면 자신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자신들이 가라지 단에 묶여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정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그럴듯한 이론들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칭 그리스도가 되고 자칭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나타나면 그는 미혹의 영, 저주의 자식, 가라지 추수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 12장에서 특별히 12장 이후에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적으로 대비하는 문구를 살펴봤어요. 문장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말씀과 어떤 말씀을 의도적으로 대조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밝은 빛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